440면 사무엘상 18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를 계속해서 거두어가는 다윗은 점점 더 많은 사람과 또 사랑을 얻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형제 이상의 관계가 되었고 또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향한 신뢰가 점점 쌓여져 갔습니다. 이러던 중에 백성들의 칭송이 다윗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아마도 어제 새벽 설교를 통해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칭송이 사울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난의 행군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좋지 않은 눈으로 다윗을 살피던 사울은 악신이 심하게 역사한 날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역사하였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늘 다윗의 수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악령에 씌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울이 막 떠들어대고 악령이 이제 심하게 역사하는 날에는 당연히 사울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했었던 겁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도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다윗의 수금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달랐습니다. 오히려 악령이 더욱 크게 사울에게 역사해서 다윗에게 창을 2번 던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승리를 거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등치도 좋습니다.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 중에 장수인 사울이 창을 잡아서 다윗에게 던졌을 때는 죽는 거죠. 그런데 2번이나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게 됩니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아마 다윗도 좀 거리를 두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울 주변에 있는 측근의 신하들도 다윗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좀 악신이 임하더라도 이제 수금을 타도록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지근거리에 두지 못하니까 사울이 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터로 보내서 제거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다윗은 천부장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18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군대의 장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거죠. 전쟁을 치르면 전체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고 군대를 배치하고 또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천부장이 낮은 직급은 아닙니다. 밑에 1000명의 부하를 두는 거니까요. 오늘날로 치면 그래도 한 대대장 정도 되는 중령 정도 되는 계급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장이었던 그 다윗이 천부장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군대의 장보다는 아무래도 죽을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놓이게 되는 자리가 천부장이라는 자리였습니다. 사울이 주목해서 다윗을 보게 되고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위협을 받게 되니 다윗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야욕이, 자신의 욕심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참 쉽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구나 하면서 안타까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분이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윗을 자기 대신해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잘못 앞에서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악령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없애는 게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결국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날벼락 맞은 건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충성스럽게 섬긴 것 외에 한 게 없습니다.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되겠다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군대의 장으로 삼아주시면 제가 블레셋 군대를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서 자리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인들을 만나서 내가 돌아오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노래해달라고 청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잘못이라면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의 동행이 승리를 가져다 준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동행과 승리가 다윗의 고난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늘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기 오신 성도님들도 모두 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대하십니까? 지금 있는 문제들, 또 마음속에 있는 혼란한 문제들, 이런저런 문제들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강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늘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한 상황을 만납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을 만납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반드시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도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군대 장관 시켜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게 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사무엘을 불러다가 기름 부어달라 그랬어요? 뭐하러 저하고 동행해 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이렇게 불평할 만도 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계속해서 위험에 몰려지는 상황이니 하나님 앞에 원망할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그에게 주어진 일만 잘 감당합니다. 18장 13절 하반절과 16절 말씀,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은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16절 말씀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사실 지금 상황이라면 사울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군대를 움직였어, 혹은 사울이 자기에게 자객을 보내서 사울이 어떤 이런 계략을 짜서 자신을 죽일지 온통 모든 신경을 사울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울의 위협 때문에 좀 이렇게 몸을 웅크리거나 아니면 지혜를 짜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그런 위험 속에서도 백성들 앞에 출입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하다라는 표현은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공적 활동에 나섰다가 공동체로 복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해서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나갔는데 그 앞에서 계속 출정을 했다가 승리해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가다와 돌아오다라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 지금 성경처럼 출입하다라고 해석이 될 때는 관계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상황 속에서 했던 일이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신뢰를 얻는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백성들과 계속 호흡을 했다라고 하면 좀 마음속에 그 사울한테 자꾸 이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자기 사람 모으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 사이에 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역할, 백성들 사이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는 역할을 했던 것이 다윗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없는 거 아닙니까? 목숨이 위태로운데 다윗은 여전히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보이는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늘상 행복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를 받고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든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때로는 목숨을 잃을 위기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전히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일,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권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주님을 드러내는 데 힘쓰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 놓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위기에 빠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을 드러내는 참된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